어느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서술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의 분자가 어떻고 알코올의 농도는 어떻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한 학생은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까지 궁금했습니다. 저 학생은 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이 거의 끝나갈 2시간이 지나는 그런 가운데 그 학생 옆에 가서 뭐라고 썼나 봤더니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뭐 분자가 어떻고 알코올 농도가 어떻고 뭐 어떻게 막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만드신 그분을 물이 딱 만나는 순간 그 얼굴이 붉어져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아주 심플한 질문 같지만은요,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뭐가 변화되었지? 변화된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변화된 것은 나의 이런 삶이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이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내 삶에 변화된 그런 모습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모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우연히 된 것은 진짜 아니야.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많은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오늘 8번째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거의 매일 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3년 내내 눈을 떠서 주위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는 많은 그런 병자들이 고침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의 기적이구나,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내내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기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열린 그런 혼인잔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행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가운데요,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잔치가 하루가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결혼 잔치 하면은요, 결혼 예식 하면은요, 그냥 1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결혼 주례도 20분 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20분 동안 자기들 사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퇴장하는데 10분 딱 해서 1시간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팀 딱 올라가서 또 해야 되고, 또 20분, 10분 하고 마치 결혼 공장 같습니다. 찍어내는 거예요. 다음 팀, 또 다음 팀 하면서. 그들은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잔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음식도 필요하고 음료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했는지, 그런데 그날이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참 흥이 돋아있는 그런 그 잔치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키워드가 뭔가, 그것은 change라는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그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살아야지, 그래 이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매일 드렸던 그런 말씀, 저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은요, 수도 없이,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강해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부터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변화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내마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그 소망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이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신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변화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6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아주 심각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랬을 때 두세 통 드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거기서 큰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 돌로 깎아가지고 무슨 그냥 몇 컵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지에 가면은요, 돌 항아리가 어른들 성년들이 서서 키만큼 큰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 가면은요, 그 가정의 입구에는 항상 돌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항상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했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물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을 채워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면은요, 각 집마다 포도주가 다 있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다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해서 이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원수의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잔도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그 목자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이게 기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 장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에 불과합니다.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켜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입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떠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런 이삭은 남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망해갈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빈손으로 에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갔지만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갑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계보를 이은 그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소유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나중에 그 삶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먹어 살리고 주변 국가의 백성들까지 먹어 살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풍성함은 꼭 물질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풍성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그 잘 산다는 기준을 여러분의 어떤 물질의 단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 생활의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요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다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그런 153일 동안의 감사의 그 기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 훈련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체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 그래서 매일 감사, 매일 음신, 매일 전도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만족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 가운데, 바다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을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스스로 자족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면서 나는 스스로 자족한다. 그는 손에 쥔 것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고 또 누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부족한 것들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성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요, 염려하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잔치집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의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10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포도주는 뭐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뭐 하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런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포도주를 주었어요, 기름을 주었어요, 양식을 주었어요. 다 농도가 저기가 다 다릅니다. 포도주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기름은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얼굴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막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름. 양식은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삶을 활력을 주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양식은 양식대로.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장소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잔치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잔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을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니까 잔치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날씨도 덥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짜증난 일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그래도 기뻐해라. 자,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인 저에게 맨날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냥 짜증날 일들도 있고 그냥
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진짜요? 나 저 인간 보면 진짜 별로 그냥 기분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고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기 전라도나 호남 쪽에 가면은요, 잔치집에 가면은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네, 맞아요. 홍어가 있어. 야, 잔치집에 지난번에 우리 그 전라도 쪽에 이게 그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요,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코가 샥 하면서, 야, 오늘 이 잔치집에 홍어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홍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안 싫어해요. 저 누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싫어해요. 저 홍어 그 속에 그 내장으로 끓이는 그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 때도 홍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내려갔더니, 지하에 방에 내려갔더니 홍어 냄새는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잔치집에 가면 홍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홍어가 잔치집에 모르겠어요. 무슨 결혼식이든. 저렇게 하는 한 가지, 제가 오래전에 36년 됐군요. 결혼한 지가 36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강남에 이렇게 교통회관 바로 옆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식당은 바로 앞편에 교통회관에 큰 레스토랑, 그 경양식집을 통째로 빌렸어요. 빌려갔는데 그냥 거기에서 식사를 탁 하는데 나중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 홍어를 푼 거예요. 경양식집에다가 홍어를 푸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냥 주인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근데 어떡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제가 이게 봤어요. 좀 이제 그 패백하고 좀 늦게 갔더니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손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받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는요, 다른 일반 손님들 와야 되는데 막 그 공간 안에 그냥 아주 충만하더구만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잔치집에 가면 꼭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홍어가 어떤 홍어가, 일반 홍어도요, 그냥 홍어가 이런 홍어, 칠레에서 온 홍어도 있고요, 국내에서 잡은 홍어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홍어 같은 가오리를 가지고 홍어라고 얘기하면서도 홍어인 척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건 홍어가 아니고, 홍어는요 흑산도 홍어. 갑자기 그냥 입맛이 막. 근데 흑산도 홍어는요, 막 그거를 탁 삭혀놓으면은요, 이게 나중에 막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한 우리 집안에서 충청도에서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홍어 냄새 맡더니 막 어쩌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그 맛을 한번 보더니요, 요즘에는요 홍어 광이 돼가지고 무조건 홍어만 있으면요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나름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 이게 충청도인가 어디 갔더니요, 장례식 갔더니 거기는요 보신탕을 끓여놨더구만 보니까. 특징마다. 저는 오늘 천안에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장례식장에 가는데 거기서는 뭘 끓여놨을지 궁금해요. 네, 중요한 거는요, 잔치집에 음식이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도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음료로도 마시지만은요, 사람을 흥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당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막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잔치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염려를 한순간에 기쁨으로 다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 교수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종교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잔치집 같은데 기독교는 죄송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은데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봤어요. 저는 이 사람이요, 불교나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기독교는 야, 저 사람들은요 진짜 잔치집 같대. 날마다 보면은요, 막 날마다 기쁘고 막 그냥 찬송하고 그냥. 우리는 종교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눈 부비면서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전 세계에 누가 있겠네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기쁜 거예요. 예배할 때 기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붉게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잔치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쁨과 염려의 크기를 살펴보십시오. 주님과 거리가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이 커지고요,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반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과 멀어지면 염려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은 죄송한데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대요. 옆에서 보는 거. 권사님은 괜찮아? 괜찮아. 뭐 옆에서 볼 때는 걱정이 많은데 옆 사람이 더 걱정해요. 근데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뭐 이까지 거 가지고 뭘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홀가분하게 가뿐하게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 가운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유용한 인생으로, 정말로 쓸만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물과 항아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샌들을 신고 그냥 비포장도를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면은요 막 먼지가 나오고, 팔레스타인 땅에 비도 잘 없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오면 하인들이, 종들이 하는 일이 손발을 씻고 드리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요? 6개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어른 키만큼 큰 그런 항아리가 6개인데 그 6개 거기다가 물을 다 담아준 것입니다. 야, 물 갖다 집어넣어. 왜냐하면 그거는요 포도주 병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득 찼던 물은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잔치집에 왔을 때 물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비행 항아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야 거기다 갖다 물 집어넣어. 우리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더러운 물, 구정물 같은 그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건 염려하시지 말라니까요. 그 통이 아니라 그냥 돼지 먹는 그 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갖다 물 부어라, 갖다 달아 다시 드려라,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절대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전보다 더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가 그 잔치집 가운데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그 연회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아니고 적당한 그런 자기 집에 극상품 포도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막 그 손님들이 극심한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한 물을 가지고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값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너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찮게 여기면서 버렸던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요인하게 쓰는 그런 그 머릿돌, 주춧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요긴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성경의 고백의 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변해서 진품으로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축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갈수록 포도주가 좋아지냐라고 그렇게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요 좋은 것을 내놓다가 한심을 산 후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술집 같은 데는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을 한참 취하고 나면은요 그냥 병만 바꾸지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뭐 그냥 좋은 양주인지 뭐 100년산인지 10년짜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식당을 갔습니다. 목사님들 몇 명과 함께 식당을 가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간 식당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곳에 갔더니요 그 주인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야, 오늘 잘 왔다 라고 하는데 음식이 탁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음식이 아닌 거예요. 전에 처음에 가서 먹었을 때는 음식이요 너무 정갈하고 아주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같은 그런 그 맛이 있었고 좋았는데 이제는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서빙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딱 느끼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이 집 분위기도 좋고 너무 음식도 맛있고 제 생각 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옛날 같지 않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었어요. 웨이트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하면서 한번 뭘 하라고 그랬더니 한 번 딱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시키세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한 건 아닌데 옆 사람이 모르겠어요. 무슨 나물인지 뭘 더 달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또 하고 난다. 부족하면 또 더 갖다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웨이트레스가 한 일이 뭐예요? 와서 필요한 게 더 없습니까? 더 씁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배춧잎이라도 하나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는요 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그냥 한 번에 다 시키세요. 이게 뭐예요? 귀찮으니까 뭘 왔다 갔다 하라 그래. 한 번에 다 시키지 이 자식들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안 하고 먹었으면요 주인 부르라 그랬어. 내가 에? 주인 오라고. 저 웨이트레스 저 이름 명찰까지 달고 있는 저 여자 이름 부르면서 저 사람 좀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수 있는 목사인데 가서 기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막 크게 하면서 그러면은요 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목사한테 이 집 괜찮은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실망 줄 것 같아서 내 속으로 다시는 내가 이 식당 안 온다. 첫 그 마음을 버린 거야. 처음에 그 맛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여자 그 이름은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은 안 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맛을 내고 막 손님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가 갈수록 무르익어 갑니다. 그 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 요즘에 보니까 능력도 좀 행하던데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온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신성시 여기면서 메시아여 주님이요 이 문제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은요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한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도 더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신이 변해서 믿음으로 변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 이적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서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주의 있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2장까지 지금 지난 8번 동안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후반부부터 연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장 후반부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기까지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 주님을 따랐을 때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따랐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그런 그들의 따름이 온전한 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기 전에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변화의 축복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첫째는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주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으면 이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집에 보일러가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야 됩니다. 보일러 기술자가 와서 그것을 고칠 때까지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에어컨을 수리하는 기술자가 빨리 와야 됩니다. 왔다 간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살 수 있습니다. 시원해서 살 수도 있고 따뜻해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왔다 방문하고 돌아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들 만나가지고 으슥한 곳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경찰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지나가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도들이 벌벌 떠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경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가심의 그 잔치가 바뀌었던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6만 5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목회하는 그런 저들을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저는요 그런 모습을,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양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목회의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한 그런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다. 이종 사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으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냥 안 마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잔치집에 있다가 그냥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하면서 염려하는 걸 보면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친척이고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야단 났는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무시당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여인이요 나는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마음으로 삭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잔말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공고한 자가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물아기까지 채우라. 채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어요.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2002년대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이 뭐였어요? 2002년 월드컵 축구.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월드컵 4강까지 갔어요.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냥 빔 프로젝트를 쫙 쏘면서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광화문에서 모이고 다 의했겠지만 우리는요 교회에서 다 모였어요. 성도들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뭐 수요 예배 있는데 언젠가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외쳤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4강 올라간 것은 미국에서 제가 응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얼마나 열심히 대한민국 하면서 그냥 그때는 빨간 옷 입고 와서 무슨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막 무슨 뭐 이걸 또 달고 왔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때는 놔뒀어요. 그냥 마주 봤는데 그래도 막 간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응원을 했는데. 근데 월드컵 때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요, 골키퍼였던 이운재 골키퍼와 김병지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본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골키퍼 선수는요 김병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운재는요 김병지에 가려가지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요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요 김병지를 빼버리고 이운재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홍콩으로 갔는데, 칼스버그컵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박스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칼스버그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기가 있을 때 이훈재 골키퍼가 갑자기 공을 그냥 오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그 김병지 골키퍼가 그냥 그 공을 차가지고 그냥 앞으로 지가 막 차고 가는 거예요. 한참 차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상대 선수가 와가지고 그 볼을 그냥 빼앗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골문은 비어 있는 거예요. 히딩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막 대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시키지 않느냐? 골이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 없지. 네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분에서 그 즉시 국가대표에서 빼버렸습니다.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저거 보이네?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선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자, 저 거기까지만. 빨리 설교 끝내야 돼. 그만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히딩크가 기가 막혀. 저 뭐야?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다음부터는 안 세워집니다. 나중에 국가대표에서 뺐는데 월드컵 때는 끼워졌습니다. 끼워졌는데 후보로 그 다음에 이훈재 골키퍼가 다 했습니다. 이훈재 골키퍼가 무대 뒤에서 가려졌던 그런 그 선수가 얼마나 잘 막는지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저 선수, 저 골키퍼 누구야? 대한민국의 골키퍼인데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요. 그래간다 이훈재가 거미손이라고 페널티킥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였어요? 히딩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 너 빠져. 넌 안 돼. 월드컵이 있었던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김병지 선수는 단 한 번도 단 1분도 골키퍼를 못했습니다. 뒤에서 후보 선수로 기다리다가 월드컵이 끝난 것입니다.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세워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150여 명의 장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대.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성도들에게 헌신하게 하라, 온전하게 헌신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다 드리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단 10일 동안 단 열흘 동안 먹을 것을 제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열 하루 동안만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드리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가운데에서 150명 가운데에서 53명이 진짜 딱 10일 것 자기 집 먹을 것만 남겨놓고 집이고 뭐고 싹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천막교회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이 교회예요. 53명이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나중에 한경재 목사님의 그 해고록과 간증집에 나와 있는데요 3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50명 가운데서 53명 외에는 100명은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헌신했겠죠. 근데 온전하게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53명이요 30년이 딱 지나고 나는데 보니까 한국의 300대 기업 대기업의 모든 총수들 가운데 53명이 다 들어가 있더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어라,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제자들인들 거기에 종들인들 쉬웠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T. 멜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대에는 주여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30대에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40대에는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50대 그가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변화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여 기도도 변하고 응답도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가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